여러분, 최애라는 단어 아시죠? 최애. 얼핏 지금은 익숙해진 신조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010년대 중반부터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조선 순조 때도 사용된 기록이 있을 만큼 한자 문화권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최애. 으뜸, 가장이라는 의미의 최자와 사랑을 의미하는 애자를 결합해서 가장 사랑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죠. 그래서 요즘 저희가 이렇게 많이 사용하죠. 최요리 하면은 가장 사랑하는 요리, 가장 즐겨하는 음식을 말하는 거고, 또 최애 드라마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일 인상 깊었던 가장 좋아하는 드라마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최애 말씀은 어떤 말씀이십니까? 저희들에게 모든 말씀이 귀하고 또 저희들이 모든 말씀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여러분의 마음에 팍 꽂혔던 말씀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여러분 각자의 최애의 말씀, 어떤 말씀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이 저의 최애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제가 군대에서 제대하던 해 저에게 아주 큰 격변의 해였는데요. 그 해 제 생일에 저희 어머니께서 새 성경책을 선물해 주시면서 적어주셨던 말씀입니다. 질그릇 같은 제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심겨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는 참 귀한 저의 최애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로 본다면 저희 교회의 최애 말씀, 비전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이 저희 교회의 최애 말씀이겠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페이스포워드의 비전을 주시고 저희가 작년과 올해 또 내년에도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올해 저에게 최애의 말씀이 있는데요. 올해 저의 최애의 말씀은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있을 때 선교팀이나 또 저희 청지기 모임이나 이 말씀을 자주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저녁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놀라우신 사랑의 능력을 같이 묵상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이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12월의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수요일은 저희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저녁에 따로 수요 기도회를 모이지 않는데, 그래서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여러분, 잠시 올 한 해 이 수요 기도회 자리에서 저희들이 한 해 동안 나눴던 그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2월부터 저희들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을 시작으로 창세기 속에 담긴 페이스포워드의 말씀 함께 나누었는데요.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외쳤던 찬양들, 이 수요 기도에 함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도전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지 않았습니까? 정말 말씀과 은혜,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한 해의 수요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2024년 한 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말씀, 또 우리가 함께 고백한 찬양,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힘을 얻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도 예배하신 큰 은혜가 차고 넘치는 저녁이 되고 또 다가오는 한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수요 기도회를 사모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는 예배자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저희들이 성탄 시즌이 되면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저에게 개인적으로 최애 말씀이 바로 이 이사야 9장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 한 아들, 한 왕을 예비하시고 그로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 저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쿵 하고 부딪힌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7절
마지막에 있는 한 문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에 주목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기 원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바로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저녁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이 주는 은혜, 소망, 또 위로와 도전이 가득한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요? 하나님의 열심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사랑 이야기 좋아하시죠? 저희들은 대부분 러브 스토리를 참 좋아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도 로맨스가 큰 사랑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습니다. 그런데 왜 저희들이 사랑의 이야기하면 보통 아름답고 반짝이는 사랑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또 애절한 사랑의 이야기도 있고 또 때로는 끔찍한 사랑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연인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또 부모와 자녀의 사랑의 이야기도 아름답고 반짝이는 이야기가 있고 또 애절한 이야기도 있고 또 그 안에 끔찍한 사랑의 이야기, 다양한 사랑의 이야기가 있죠. 저에게도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가출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때 어떤 이유로 그랬는지 잘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나름대로 아주 심각한 이유로 가출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참 사춘기에 철없던 제가 혼자만의 생각으로 집을 뛰쳐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방황을 하다가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친구에게 도움을 받아서 친구네 아파트 지하에서 하룻밤을 지내려고 의자에 이불을 펴고 딱 누워 있었는데요. 한 1시간쯤 지났는데 저희 부모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아주 각오를 하고 가출을 하기로 했는데 한편으로는 철없는 생각에 저희 부모님이 저를 안 찾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철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친구 집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희 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배신에 화가 났습니다. 근데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가 제 은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에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저의 사춘기 시절에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제대로 제 마음에 각인을 하게 되는, 저의 어떤 모습에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찾으시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각인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사랑의 이야기라고 해서 다른 사랑의 이야기를 기대하신 것 같은데 학창시절에 부모님의 사랑보다 더 귀하고 감사한 사랑은 없죠. 당시에 제가 중학교 1학년이던 그 어린 제가 어린 시절 느끼던 부모님의 사랑을 넘어서 또 저의 부족함 속에서도 언제나 한결같이 품어주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종종 부모님의 마음을 제가 힘들게 했지만 시간이 흐르고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군대를 제대하던 해, 그 해가 저에게 참 특별한 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해에 제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주님을 만나면서 제 삶에 큰 변화가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주님을 제 삶의 구주로 완전하게 만난 후부터 제 삶이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또 이후에 부모님보다 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열심이라는 단어가 총 43번 기록되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말씀은 열왕기하와 이사야, 에스겔에 모두 6번 기록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이 열심, 여호와의 열심이 기록된 말씀에는 어떤 성취가 연결됩니다. 성경은 이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43번 사용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열심으로 번역된 경우 외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이 단어는 열정, 의지가 담긴 강한 마음, 또 질투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이 단어가 헬라어 젤로스, 그 젤로스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가 담겨서 이루시는 마음이고, 질투하실 만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담겨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에 새벽마다 예레미야의 말씀에 이어서 호세아, 또 아모스, 지금 말라기까지 선지서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계속되는 선지서의 말씀에 가장 많이 기록되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백성의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죄가 차고 넘쳐서,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그들이 외면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 백성이 죄의 값을 치를 것이다,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 경고의 말씀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달래기도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돌이키라고 권면도 하시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와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해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 인생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백성이 영적으로 바로 서기를 바라시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때로 세상 모두가 나의 존재를 잊고 세상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세상 그 누구의 시선에도 사라진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만큼 가장 사랑하시는, 저희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도 저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2022년 여름 부다페스트에서 열렸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세계를 놀라게 하는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대표팀의 아티스틱 스위밍 팀, 이전에 저희들이 싱크로나이즈라고 불렀던 스포츠죠. 아티스틱 스위밍 팀의 일원이었던 아니타 알바레즈라는 선수가 선수에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선수는 올림픽에 2번이나 출전했고 또 당시에도 6일 동안 예선과 결선을 모두 합쳐서 7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 프리 결승전 경기 도중에 물속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수영장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여러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입니다. 국제대회, 큰 대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라이프가드들이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었고요.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이목을 집중하는 큰 대회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알바레즈 선수가 물에 빠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출하기 위해 아무도 뛰어들질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 대표팀의 코치였던 안드레아 프엔테스 코치는 주저함 없이 수영장으로 뛰어듭니다. 지금 보시는 이 2장의 사진이 당시에 물에 빠진 알바레즈 선수, 또 구조하는 프엔테스 코치인데요. 그렇게 프엔테스 코치를 통해서 알바레즈 선수는 극적으로 구조가 됩니다. 이후 의료진에 의해 두 사람이 회복되고 인터뷰한 내용이 실리는데요. 알바레즈 선수는 자신이 잠들었다고 생각했다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주변에서 사람들이 괜찮을 거야 하는 이야기를 들리는데, 나는 잠을 자려고 하는데 무슨 말이지? 나는 자려고 하는 것뿐인데 그냥 두지 왜 그럴까 생각을 했답니다. 나중에 의식을 찾고 나서야 자신이 침대가 아니라 수영장에 있었다라는 걸 깨달았다 이야기했습니다. 프렌테스 코치의 인터뷰도 실리는데요. 그녀는 알바레스가 가라앉는 것을 자신이 보고 최대한 빨리 수영했다고, 올림픽을 준비할 때보다 더 빠르게 본인의 인생에서 가장 빠른
프리 다이빙을 했다라고 인터뷰했습니다. 사실 알바레즈 선수가 경기 중 실신한 것은 이때가 첫 번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1년 전에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올림픽 예선 때도 휴식 부족과 컨디션 난조로 경기 중에 한번 실신을 했습니다. 그때도 알바레즈 선수를 구한 사람이 바로 프엔테스 코치였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때로 저희들은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물속에 가라앉는 것과 같이 인생의 깊은 바닷속에 잠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모두에게 잊혀진 것 같고 너무 버거워서 잊혀지고 싶은 순간들도 우리의 삶 속에는 있습니다. 또 때로는 알바레스 선수와 같이 그렇게 물속에 빠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 삶의 무게에 잠식되어서 가라앉아 버리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그 깊은 바닷속에서 그 인생의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인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우리가 수렁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되어 있고 또 아무리 뛰어난 실력자들이 우리 주변에 질비할지라도 또 우리가 매 순간 가장 완벽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물속이나 불속이나 어디든 가리지 않고 뛰어들어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희들에게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오늘 말씀의 한 아기, 한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분, 평강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 속에 우리 주님이 죄악의 불구덩이와 같은 이 세상에 친히 뛰어들어서 깊은 수렁에 빠져들던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저녁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보내실 만큼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열심을 기억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앞에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저희들의 그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그 관계를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저희들의 인생에 왜 저희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이 저녁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저녁 저희들을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사랑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눈물의 기도, 입술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저희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인생, 존귀한 인생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를 의탁해야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열심에 담겨있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저는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열심이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는데요. 우리 같이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한 아기,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앞서 성경에 등장하는 6번의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은 모두 어떤 일의 성취와 연결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열심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선포한다고 했죠. 오늘 말씀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성취는요,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셔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복되고 희망차고 감사하고 기쁜 소망의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까? 남유다의 우시야, 요담, 또 히스기야 왕까지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보통 이 이사야 선지자의 활동 기간을 60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략 기원전 740년쯤부터 680년 즈음까지로 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마지막에 선포한 말씀이라고 한다고 해도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까? 최소한 680년이 흐른 후에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 680년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가늠이 되시나요? 제가 따져보니까요. 지금부터 680년 전이면 14세기 중반입니다. 기원 후 1344년. 조선 건국이 1392년이니까 50년쯤 뺀다고 해도 조선이 세워질 때 선포된 예언이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날에 성취되는 겁니다. 얼마나 긴 시간인지 느낌이 오시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은혜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께서 의지를 두시고 이루신 크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반드시 성취된다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표현하는 네 가지 이름들을 보십시오. 기묘자, 원어로 기이한 일,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을 의미하고, 모사, 깊은 생각에서 오는 고견, 조언자, 권면자를 뜻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아버지, 영원하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평강의 왕,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이 메시아가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아들과 같은 속성을 지녔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묘자이신 모사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오묘하심으로 저와 모든 기도자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평강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어떤 저희들의 공로가 아닙니다. 저희들의 뛰어남, 우리의 대단함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크고 오묘하신 일을 저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 하나님의 열심이 열매로 나타난 가장 크고 감사한 사건,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저희들의 구원자 삼아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 되어 주심으로 저희들에게 산 소망에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열매가 맺혔습니다. 더불어 지금 이 저녁에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의 열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인생의 수많은 문제로, 기도의 제목들로 이 저녁 기도에 예배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희들이 겉으로 다 드러나지 않아서 겉모습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 각자의 인생 속에 참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고 상황과 형편,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 저녁 하나님의 열심에 다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저녁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의 열심의 열매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 온전히 속할 때, 지금 당장은 눈앞의 현실의 벽이 참담하게 여겨질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줄 믿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어쩌면 1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100년, 200년, 오늘 말씀과 같이 긴 시간이 지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두신 그 계획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이 저녁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열심에 속한 인생의 감사와 감격, 또 설렘과 기대, 나아가 위로와 용기가 저와 모든 기도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심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사랑입니다. 모두가 포기할 때, 모두에게 잊혀질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저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살피시고 건지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구주로 보내주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열매를 이루어주셨고 그런 하나님께 속한 저희들의 인생이라면 우리의 시선에는 더디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저녁 이 두 가지 은혜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의 열심에 내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